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들 있다면 어떤 경험입니까? 이건 정말 나한테 있어 참 신기했던 경험이다 라는 그런 경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제 기도 시간 되니까 어떤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제 심정에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막 철회하면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저는 이제 가끔 홀로 기도할 때, 또 옆에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여기 호수 가까이 있는데 호수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홀로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감사하죠. 이렇게 기독교 세계 속에서도 또 이 신앙 세계 속에서도 신기한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들어주셨던 어떤 신기했던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제까지 뭐 신앙생활에 어떤 신기한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 뭐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말 신기했던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도 뭐 경험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주 신기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그 산 위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양도 바뀌었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어지고 빛나는 그런 광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고대 사람이죠. 엘리야도 고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뭐냐면은, 그럴 즈음에 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이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죠. 만약 우리가 일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으면 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이 놀라운 신기한 경험은 누구를 위한 경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신기한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의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소위 말하는 변화산 기적이죠.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라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최북단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까지 여행을 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신 마지막 졸업시험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종의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말고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한영 형제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예.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메시아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이런 뜻이죠.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사람들이 저를 말할 때 이근선 목사.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무슨 글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 걸고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강아지. 강아지는 개죠. 그렇죠? 사람의 새끼는 뭡니까? 애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새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중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신이란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란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런 고백이에요. 예.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야, 이건 정말 천사가 너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밀,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은 주보 세 번째 면을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22절 나와 있죠. 9장 22절.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비밀을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곧 죽게 될 거다라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서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그리고 군변들에게 넘겨져서 나는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무슨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님에게 변화산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 바로 이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난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잠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겠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런 깊은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큰 힘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과 어떤 모세 엘리야의 단독 사건이 아니죠. 그것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목격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된 두 사람을 보더니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예. 더군다나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를 짓자고? 초막셋을 짓자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거 당신이 졸다가 꿈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때 깨어나가지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다. 내가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꿈꾼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도 목격을 하는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이 막 몰려와서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어떤 음성이었죠? 예? 거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 여기 끝에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대상은 예수님이 주적인 대상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같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했단 말이죠. 자,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8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하셨다고 그러셨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9장 23절, 그 뒤에 구절이 있죠. 밑에 구절이 있죠.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거기에 위에 보시면 22절에 인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정말 따르기 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른다 하면은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따르다가 너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예? 목숨을 각오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너희는 지금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길은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충격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도 하셨어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야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해요.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생을 마감하죠. 예, 각자마다 뜻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만은 아니다. 위험한 길이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 편안함을 위해서 종교를 찾고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다른 종교를 권하고 싶다.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선물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길로 초대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생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를 각오해야 되는 길이다?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다. 고난도 있죠. 예수를 진짜 따르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볼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도 받고 예수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길은 매우 위험하다.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다.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순교할 수도 있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에 오늘 변화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도 의미심장하지만 제자들에게도 변화선 사건은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복되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다음에 32절 말씀. 베드로와 및 자기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영광. 예. 그러니까 이 변화선 사건의 핵심은 영광이었어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선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종의 장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그 장막을 벗어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의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어땠습니까? 빨래한 사람이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광채였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겠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는 시공의 제한 속에 살죠.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제한을 받고, 육체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누가 임했어요?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어요. 고대에 살았다가 죽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죠. 천상의 존재들이 되었죠.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사건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힘든 일도 받을 수가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사람들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뭐가 있다? 천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 실제를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것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큰 감격에 빠졌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영광이다. 그렇죠? 천국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슨 영광이냐? 주님의 영광.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다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행했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 변화산에서 뭘 봤어요? 그 육체의 모든 제한을 없어던지고 잠시 하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이 예수님은 보통 그런 놀라운 사람 그 정도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걸고도, 목숨을 걸고도 따를 만한 그 예수님이시다.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날 주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예. 그 변화산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고난을 앞두고 있죠. 또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앞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처방이 뭘까요? 사람들의 위로는 진짜 처방이 되지 못해요. 조금 도움은 돼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을 주고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고 이런 것은 조금 힘이 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멋진 그 해변가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맛본 사람은 빈민가 그 진흙탕에서 애들이 장난치며 노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흙탕을 경험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 콧물 짜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혹은 진흙더미에서 만든 어떤 물건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욕심내고 탐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죠. 뭘 못 봤기 때문에 멋진 해변가에서 누리는 그 멋있는 그 휴가가 어떤 것인지 진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흙탕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약속된 사람들은 잠시 진흙탕이 그거 내가 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멋있는 휴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멋진 그 해변가에서의 그 멋있는 휴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휴가는 잠깐의 휴가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피데이란 말이죠. 멋있는 파티란 말이죠. 그거를 맛본 사람은 진흙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진흙탕 때문에 우쭐하지 않고, 그 영광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죠.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은 자꾸 우리의 세상적인 일들, 우리의 가정의 일들, 이런저런 일들, 사람들 앞에 섭섭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시선, 이 땅에 머물렀던 우리 시선을 다시 올려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뭐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영광,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영광을 기도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영광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갔더니까 내 뒷모습만 봐라 하면서 모세를 바위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막으셨다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잠깐 스쳐보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깐 스쳐보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서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감쌌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 먹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예. 고기를 많이 드셔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는 어떤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 그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